이제 민수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르거나 잘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했는 거 잠깐 더 할게요. 가나안 출발이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자, 광야 생활이 10장부터 36장까지. 그래서 이게 10장부터 36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뭐 정탐꾼 보내는 거. 이제 민수기 13, 14거든요. 정탐꾼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어떻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냐라는 그 반기를 든 그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족장들의 어떤 다 막대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네, 싹이 났죠. 그 내용이 16장, 17장, 민수기 16장, 17장. 그다음 무리바 사건은 뭐 20장. 그리고 이제 불뱀이라든지 그다음 오늘 좀 이렇게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시온과 바사왕 오군과 이제 시온이죠. 아모리 왕 시온, 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사 왕 옥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이제 그거. 그다음 발람과 발락 이야기 2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할 텐데 바알보올 이야기가 24장인가 25장에 나와요. 네. 네, 이 바알볼 이야기가 25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6장이 이제 두 번째 인구 이제 조사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쭉 이제 또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36장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개간이랑 신명기 조금 앞부분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도 쉬울 수도 있는데요. 민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전체적인 개간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나는 민수기를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냐? 그러면 10장부터 25장까지 정도만 집중해서 읽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또 36장까지 중간중간에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만 딱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민수기 중간중간에 레위인에 대한 그 어떤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인에 대한 뭐 레위인의 목이라든지 또 11조라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안식일 규례라든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주석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레위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는 게 레위인들이거든요. 또 아론의 후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민수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저번 주도 했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이 인구 조사가 뭐냐면 이제 12지파, 레위인을 뺀 12지파.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들인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아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 인구 조사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일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의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요. 네, 빠집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싸움에 나갈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싸움에 나갈 자. 네, 그 부분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이제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나가서 나쁜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싸워야 될 사람들을 계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민수기 1장부터 백성을 계수하는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70인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헬라 지역을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해서 헬라 지역화 하잖아요, 전체를 다. 그래서 중요한 요지요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어떤 도시를 세워요. 도시를 세우는데 지금의 이집트 정도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좋은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헬라의 70명의 사람들이, 원래는 정확하게 70 몇 명 더 넘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인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이제 민수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민수기는 광야해라고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민수기보다는 이제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민수기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몇 장까지요? 네, 거의 뭐 이제 거의 4장까지 이제 진편성과 행군 순서에서 나오고, 또 레위기 자손 계수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에 두 번째 율법 유월절과 이제 10장에 이제 출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혹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10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0장을 펴보시면 10장을 펴보시면 자, 10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둘째 해,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로 따지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 2년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둘째 해입니다. 출애굽을 한 둘째 해니까 1년째죠, 1년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지 만 1년 2개월 20일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죠.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출발하죠? 자, 민수기 10장 12절에 시내 광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장소가 시내산이고요.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의 공간을 떠나게 됩니다. 네, 제가 뒤에 여기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네, 요거 하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꾸 사투리 쓰죠. 조금 있다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을 보면요. 10장 35절.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자, 10장 35절을 성경 한번 펴서 보세요. 제가 일일이 이거 다 치기가 좀 어려워서 같이 성경 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은 없으신 분들은 제 사투리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떠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제 쉴 때, 여기 괴는 뭐죠? 법궤죠, 법궤.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저 언약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는 35절처럼 기도했고, 그다음 모세가 이제 걔가 이제 멈춰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저녁이 돼서 정박을 해가지고 쉬어야 될 때는 36절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딱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멈춰 섰을 때는,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배치를 하고, 이제 중앙에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중앙을 배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죠. 자, 행군 순서는 법궤가 앞서갑니다. 법궤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가고요. 그다음 이제 회막을 이제 가는 사람들,
그다음 이제 성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여기 앞에 군대도 없어요. 법궤는 앞에 군대도 배치하지 않고요. 그냥 법궤를 맨 아론의 후손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괴 이제 35절에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쉴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는 게 이런 어떤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요. 자, 신명기서 1장을 가볼까요? 신명기서 1장. 자, 신명기서 1장. 자,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신명기서 1장입니다.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시면. 저 읽어도 드릴게요.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신명기서 1장 29절이에요. 네, 이 말씀은 엄청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서 1장 1절에 그 이제 그 정탐꾼 보내는 내용이 29절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2세대들도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이게 중요하죠. 바로 나오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이상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거였어요. 실질적인 거.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의 중심인 법궤가 자기들은 먼저 앞으로 갔거든요. 아, 이게 막 가리네요. 갔거든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는 뭐 어려웠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돼. 그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걱정했다. 하나님이 먼저 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괜히 걱정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묵상이 가능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로 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발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출발하라 했기 때문에 법궤가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 뺏기거나 아니면 해를 당할까 봐 법궤를 맨 뒤로 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법궤가 이렇게 먼저 앞서갔는데도 뺏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법궤 뺏기는 게 사무엘상 4장이 나오잖아요. 4장, 5장, 6장 쭉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면서 이제 한 번 져서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졌다 해가지고 두 번째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더니 오히려 또 지게 돼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뺏기게 되는데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뺏기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1장 29절과 3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예, 후손들이 2세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33절에 또 나오죠. 자, 신명기서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게 33절이 더 많네요. 이게 더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알아야 이게 신명기의 말씀도 알게 되고 이후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네, 됐죠? 자, 다시 민수기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민수기로 넘어올게요. 저번 주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도 저번 주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는데
두 번째 유월절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한 지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못 드렸으면 무슨 사정상 뭐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갔다가 못 했으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도 꼭 드려라. 그래서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드려라는 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뭐 6장에 뭐 아론의 뭐 이렇게 축도라든지 뭐 나시린 규정 나오는 거는 이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은혜되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니까 맨날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출발 준비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1장과 26장이 나옵니다. 26장이 나오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못한 이제 그 장이거든요. 모압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거를 하게 되고 모압의 여인들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돼가지고 또 이제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가 또 뭔가 일을 또 하게 되죠. 하여튼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차차 하도록 하요. 요 밑에 적혀져 있긴 하죠. 바알보올 사건 이후 네, 시므온 지파가 이제 가장 졌다. 이것도 이후에 또 해드릴게요. 네, 오늘 요거보다 조금 은혜되는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가나안 출발 준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월절 지키지 못했을 때 한 달 뒤 두 번째 유월 준비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하라. 그래서 이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자 진편성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됐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중간에만 네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고 그다음 요거 그냥 몇 장이었더라? 4장이죠, 4장. 네, 4장. 4장에 이제 고핫의 여기 밑에 있는 고핫의 임무, 그다음 무라리의 임무, 게르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고핫은 어깨로 운반하는 그가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 벗게만 아론의 레위 후손 중에 특별한 아론의 후손이 옮기고 나머지 성물들 있잖아요. 뭐 금잔대, 칠등대, 그다음 뭐 떡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어깨로 멜 수 있는 거는 고핫 후손들이 메고 그다음 회막의 기둥이나 받침들은 무라리 후손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많잖아요. 크잖아. 크잖아. 그래서 얘들에게는 수레 4개랑 이제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이제 붙는 그런 수레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이제 수레 4개당 이제 소 8마리를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게르손 후손에게는 그래도 회장 덮개 이제 큰 가죽 같은 그것도 무겁잖아요. 사람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그거는 게르손 후손이 이게 이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 2개랑 소 4마리를 주는 거예요. 요 내용이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옵니다. 요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요거 하는 거는 4장이 나오고 그다음 요거 배치하는 거는 2장, 3장이 나오고 1장에는 그 인구조사가 나오고 뭐 나머지는 좀 율법적인 거라 가지고 또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하고 그다음 이제 요거는 그림이었고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 이동은 요렇게 정박은 요렇게. 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민수기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우시죠? 네. 자, 가나안 출발 준비 또 나오죠? 이제는 다 외울 것 같아요. 지겨워서 나가시겠나? 이제 광야 생활 10장에서 36장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사막입니다. 광야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10장부터 36장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모든 광야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레위인과 제사 규정들이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인구조사 26장에 나오죠. 바알보올 사건 이후에 나오고 그때 이제 시므온 지파가 많이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 때 이제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게 나오고 그 영향으로 시므온 지파가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 영향으로 사사기 1장 1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도와주죠. 왜 이게 얘들이 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정복하자라고 해서 이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복속이 돼 버립니다. 복속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70인 장로 이야기, 뭐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예언하는 거 나오고 또 메추라기 이야기. 메추라기 이제 고기 달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고 이거 고기 이거 모세도 약간 반신반의하죠. 이 광야에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 손이 짧으냐, 뭐 내 손이 뭐 약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줬더니 그 중에 불평불만했는 사람들은 입에 고기가 이제 10기도 뭐 전인가라고 하시면서 또 벌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를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차 계약을 한 게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그리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계약이 파기가 되고 다시 34장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뭐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이게 다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세례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 기점으로 벌을 주시고, 그래서 그 24장 출애굽기 24장 전에는 불평불만해도 그냥 가만 내둬 보십니다. 그냥 다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는데, 계약하신 다음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을 주시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보시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망과 반역,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 무리바 물사건, 이게 20장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보시면 혹시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0장 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사건. 여기 땅 정탐도 해놨네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과 14장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16장 이제 17장이 아론의 지팡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이 무리바 물사건과 21장의 불뱀 사건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22장 24장이 발람과 발락, 25장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26장이 인구조사 나오고, 27장 28장에 또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30장 하고 쭉 나머지 쭉은 이제 요단강 동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것도 이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적인 구분 나눔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아니고요. 시내산 주변의 고기.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장소는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있고, 광야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0장까지가 광야고, 그다음 이제 민수기 21장부터 여호수아 3장까지, 여호수아 3장이 이제 도하를 하잖아요. 요단강 도하. 민병아 장로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 포함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이제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야 40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죠.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이야기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0장까지가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야 이야기죠. 광야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띠용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띠용. 불뱀 사건, 그 다음 바닷길, 그 다음 내륙도로, 그 다음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이게 펜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펜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OBS가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하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시면 소환이라고 있죠. 40년. 여기 이제 40년 맨 위쪽에 그림 보면 40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나일강입니다. 요 위에 람셋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고기가 라일강 하류. 라일강 하류. 요 모양이 뱀 모양 같죠? 예, 뱀 모양 같죠? 여기가 하류고 이집트 요 밑에 쪽이 요 밑에 시내산 있는 요 밑에 쪽이 상류입니다. 상류.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하류에 코브란지 이게 뭐 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류가 독수리가 많았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 있잖아.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이 왕관 있잖아요. 왕관의 모양이 뱀 모양이다. 뱀 모양이다 그러면 하류 쪽에 이제 파라오고요. 여기에 이 뭐죠? 이 바로의 이 왕관의 모양이 독수리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독수리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 상류 쪽 이집트 사람이고, 이 이집트도 상하도 나눠져 있었는데 상하를 통일이 됐다. 그러면 파라오의 그 왕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예, 뱀과 독수리가 동시에 있는 모양이겠죠. 예, 동시에 있는 모양. 뭐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예,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 밑에 뱀 모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환이라고 있는데 요 빨간색이 있는 데가 람셋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람셋부터 이제 그 출애굽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면 밑에 시내산 있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요 위에 보면 바닷길, 그다음 내륙도로, 요 가데스 바네아 있죠. 내륙길, 그다음 요 위쪽 불뱀 사건 있는 요 위쪽, 여기 있는 여기 왕의 도로, 여기 있는 이쪽이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왕의 도로 치면 쭉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성지순례 가면 왕의 도로 꼭 갑니다. 네, 꼭 갑니다. 여기 요쪽에 요 밑에 쪽에 페트라도 있긴 있는데 이후에 꼭 코로나가 해결되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 세 길이 있는데요. 요 세 길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이렇게 상식적인 길이 이 세 가지 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길을 다 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가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여기 이제 블레셋 수비대, 여기 수비대가 있어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까봐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죠. 이쪽으로 가다가 못 가게 해가지고 이쪽 홍해 쪽으로 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쪽으로 가면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화가 났던 이제 저기 누구 바로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따라오게 되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제 그 바로의 전차 부대가 오게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홍해 쪽으로 이 좋은 바로 빠른 길 바닷길로 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 되는데 뭐 여기 수비대가 있어서 뒤로 틀었지만 그냥 내륙 도로로 바로 틀면 되는데 왜 홍해로 틀었을까? 이게 참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의 이렇게 전차 부대를 없애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어떤 기적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 파라오의 군대를 마지막으로 완전 없애버리게. 왜냐하면 이때 파라오의 정예 부대를 없애지 않으면 맨날 쫓아올 거예요 아마. 맨날 쫓아와서 괴롭힐 거예요 아마 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러지 못하게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죠. 그 내용 때문에 이 밑에 쪽으로 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틀으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다시 오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냐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왜? 이 내륙도로가 있으니까. 내륙도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정탐꾼의 10명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 해버렸죠.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이 나오죠. 그럼을 통해서 이 내륙도로도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내륙도로도 끝나버려서 이쪽 가데스 바냐에 있는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삥삥삥 돌다가 한 39년, 38년 돌다가 이쪽 왕의 도로를 통해서 이제 이쪽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이쪽 왕의 도로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왕의 도로가 있는 이쪽이 에돔 지파가 이제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에돔 지파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그냥 길만 건너게 하자. 그랬더니 에돔 지파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쪽 우회를 하게 되거든요. 왕의 도로로 해서 빠르게 갈 길이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밑으로 쭉 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불평하는 자들을 또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주시는 게 민수기 21장인 불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뱀을 보게 되면, 장대내인 구리뱀을 보면 낫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네, 오늘 일찍 마쳐야 되거든요. 큰일 났네. 네, 이거 네,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네, 혼자서 지금 막 고민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닷길, 내륙길, 왕의 대로길을 다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된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게 되고, 민수기는 요 가데스 바냐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네, 오늘 잠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민수기 21장을 펴보실래요? 민수기 21장 21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민수기 21장 21절.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 나오고, 자 어디 또 민수기 21장 34절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들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일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해서 여기 시온과 여기 옥이랑 이제 왕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 손가락 보세요. 여기 왕의 도로에 있는 요 위에요. 요 위에인데 요 위에서 아모리의 후손들이랑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싸움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마지막 싸움이죠. 근데 이게 무슨 효과냐면, 자 출애굽기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고 있던 그 몇 명의 7 족속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이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7개의 족속의 연합체거든요. 연합체인데, 자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 바닷길 있는 그 있죠, 그 호르마 있는 그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 소돔이 있는 거기 사해 왼쪽에 있는 고기가 원래 아모리 족속이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강력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넘어오게 되냐면 이 요단강 동편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원래 근본은 가나안인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인이었던 이 시온과 옥,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까지 전복했으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들 외국에 군대 보내는데 강한 부대 보냅니까? 약한 부대 보냅니까? 강한 부대입니다. 강한 부대. 근데 그들과 싸웠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백신 효과죠. 백신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는
엄청 강해져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깁니다, 무조건. 근데 자기들은 몰라. 우리가 약간 그렇죠. 우리가 엄청 강해졌는데 우리가 진짜 그 정도인 줄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뭐 제 얘기 간단하게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훈련소 때 인제 한 1 주차인가 2 주차 때 이 뭐냐 이게 턱걸이를 하는데 한두 개도 겨우 하겠더라고요. 네, 한두 개도 겨우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또 인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한 13 개인가 14 개인가 이렇게 팍팍팍팍팍 당겼던 것 같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훈련소 때 왜 교관들이 기합을 그래 많이 주고 힘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왜? 내가 엄청 강해져 있는 거예요. 와! 막 그거하고 약간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마 옥과 인제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이유이다. 근데 이걸 알아야 신명기 2 장 3 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민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민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지도 이야기 다음 주에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도만 하더라도 뭐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은혜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이 헛되이진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시지도 않고 목마르시기도 않으시고 다리를 부르트기도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 강력한 전능의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혹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를 생활하고 있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경험을 하시고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긴장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